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구약성경 3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십니다.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자, 오늘 그 복에 대해 집요한 사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성향, 성품은 좀 굉장히 다 다르죠.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조용해요. 성향 자체가 조용합니다. 자, 창세기 25장 27절 보니까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 뒤에 보세요. 아버지는 누굴 좋아합니까? 좀 조용한 야곱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이게 활동적인, 이게 남성다운 이 에서를 좋아하죠. 근데 어머니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좀 조용하게. 오늘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떤 그 집사님 집에 아들이 제대를 했는데 참 그 어머니가 아들을 좋아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옆에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어머니 뭐 할까요? 뭐 할까요? 같이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어머니는요, 이 야곱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성향이 있고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영적인 기질은 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기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야곱이 전투적이었고 굉장히 여러분 쟁취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또 영적인 기질에 있어서 에서는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질과 사람의 어떤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성품 성향은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어떤 영적인 기질이 있었느냐? 무조건 하나님의 복은 내가 빼앗아야겠다. 무조건 하나님의 복은 내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익숙한 사냥꾼처럼 전투적이요 쟁취적인 마음이 야곱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청년들도 있는데 나중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 겉에 육적인 성품은 별로 별 볼 일이 없어요. 살아보면 다 그게예요. 거기서 거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태도, 마음, 그걸 한번 기도하면서 잘 보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좋은 만남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야곱은 조용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결과적으로 추리해 보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빼앗아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빼앗아 올 수 있을까? 이 속으로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계획을 꾸몄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5장 31절 보겠습니다. 자, 에서가 사냥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심히 피곤했어요. 야곱이 어떤 제안을 하는가? 우리 한번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자, 이때다 하고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시나리오를요 다 펼쳐놓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에서가 다 걸려 들어가요. 자,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라고 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히브리 언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장자의 상속권입니다. 상속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속권은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안의 모든 대소사의 일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었어요. 이 장자에게 있었던 특별한 권리였습니다. 또 하나는 유산이 분배가 되는데 장자에게는 이 유산이 분배가 될 때 2배로 받을 수 있는 무조건 특권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 내적으로 어떤 특권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권, 그것은 장자에게만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장자의 명분이었고 상속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이 상속권에 대해서 사모했어요. 저거 내가 좀 빼앗았으면 좋겠다. 빼앗아 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기회를 잡았습니다. 형이 이 사냥에 돌아와서 심히 배가 고픈데 형 팔아. 하니까 이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지금 심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 상속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고 그냥 팔아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에서가 이 상속권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더 지능적이죠. 아이 그래 가져가 했는데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 맹세해. 제가 뒤에 왜 맹세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한번 32절,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 그냥 단순히 맹세를 시킨 게 아닙니다. 야곱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자, 이 시대의 문화로 보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세 가지 대략적인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본인에게 맹세를 받아가지고 직접 양도받는 방법 1번. 두 번째, 아버지가 직권으로 장자의 상속권을 바꾸는 방법. 근데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됩니까? 아버지는 누구 좋아해요? 형 에서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획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떤 경우냐면 그 아들이 장자가 중대한 범죄를 범했을 때 장자권이 박탈이 됩니다. 근데 에서는 사냥만 좋아했지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을 해보니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올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뺏을 수도 없고 형이 그렇다고 죄 짓는 사람도 아니고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카드가 무엇입니까? 형에게 맹세시켜서 직접 양도 받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형이 야 내가 심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했을 때 이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맹세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교묘하죠. 여러분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서워요. 굉장히 교묘하죠. 그래도 결국에 받아낼 거 다 받아냅니다. 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느냐? 에서가 장자권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망령되이 생각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령되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들지 말라고 하죠.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속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하찮게 여기는 것. 이것을 바로 망령되이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요 속된 욕심이 무엇입니까? 배고픔 때문에, 파축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해 주신 지위, 특권, 이 거룩한 축복, 이것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볍게 여겼다. 망령되이 여겼다.
우리 여기 중직자들, 직분자들도 있죠.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찮게 여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르셔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겨요. 하찮게 여겨요. 무엇 때문에요? 내 속된 욕심 때문에. 그것이 바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자, 여러분, 에서는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그 복, 내게는 없지만 그걸 굉장히 집요하게 여겼고 사모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극명하게 갈려져요. 어떻게 갈려지느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되죠.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 나라가 됩니다. 에돔 족속 작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요, 큰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한 사람은 여러분 이방 나라가 되고 별 볼 일 없는 작은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 야곱이 가졌던 복에 대한 집요함을 여러분 가지시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말하는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 있죠. 기복주의, 복. 이것과는 여러분 좀 다릅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분은요, 매번 설교 때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여러분 복 있죠. 기에 닳도록 제가 애웠어요. 떡반죽이 복을 받고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도님들이요, 그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아멘 아멘 아멘, 모든 예배 때마다 그 신명기 28장 읽어드리고 아멘 아멘 아멘. 그게 제가 학창시절 때 지겹다. 제발 교회에 와서 복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강대상에서 신명기 28장을 말하는 목사님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무엇이냐? 오늘날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복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또 많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영적인 현실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야곱이 하나님의 그 주신 복, 그거에 대해서 사모했던 그 마음, 그 집요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과 다르다고 했죠. 왜 그러냐? 야곱은 세상의 복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았어요. 오직 여러분,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에게로부터 흘러오는 복만 사모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복만 사모했어요.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야곱이 복에 대해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다 내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집요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절정의 사건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야복강 강에서 씨름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노년에 어떻게 씨름합니까?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 이 삿발을 놓지 않겠습니다. 천사가 환도뼈를 쳤어요. 그래도 나는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삿발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요, 내 몸이 어그러져도 힘들어도 지쳐도 사모했다라는 것, 집요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이 그의 젊은 날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룩한 집요함인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은요, 이미 지위가 있어요. 그런데 하찮게 여겨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지위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요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한 사람은 이미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이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볍게 하찮게 망령되이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팔복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은요, 배가 부르려면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죠. 먹지 않는데 배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팔복을 보세요. 먹지 않았는데 배불러요.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거는 여러분 안 먹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배가 부를 것이요. 이게 여러분 신비해요. 먹어야지 배가 부른데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배가 부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야곱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야곱이 어땠습니까? 의에 줄였어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목말랐어요. 결국에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충만하게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팥죽을 먹은 것은 에서예요. 야곱은 팥죽을 먹지 않았습니다. 팥죽을 먹은 에서가 그의 인생이 배가 불러야 되는데 그의 인생은 배고픈 인생으로 살아가고, 팥죽을 먹지 않는 이 야곱은 배가 고파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충만하게 영원히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죠. 먹어서 배부르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사모하고 또 목말라하고 내게 달라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너 참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배를 배부르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늘 우리는요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좀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늘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 올해 300명의 예배자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년 안에 10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야곱처럼 조용하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익숙한 사냥꾼처럼 전투적이요 쟁취적이요 내가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제 어떤 힘과 능력으로 제 스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거는 애시당초 생각도 안 합니다. 결국에 우리 교회의 배를 부르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이 복에 대해서 집요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말라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없던 지위를 있게 만드시고 하나하나씩 배고픈 인생을 배부른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복에 대해서 집요한 마음을 가지세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 집요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좀 다른 예일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어떤 그 사람과 이 가격을 흥정을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 일로. 근데 그분이 30만 원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울었죠. 좀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목사, 맨 처음 35만 원 불렀습니다.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교회 돈 나가는 거니까.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안 된대요. 하도 우니까 30만 원까지 해주겠대요. 1시간 지났습니다. 제가 조금 줄였는데 좀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하도 울어대니까요. 얼마까지 여러분 낮춘 줄 아십니까? 그분이 답을 보냈는데 깎아서 20만 원. 이분이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 재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어서
조금만 더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보냈겠습니까? 18만 원이면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35만 원, 18만 원 됐어요. 여러분 물건은 깎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돈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집요하리만큼 또 깎아보는 거죠. 또 깎아보는 거죠. 또 깎아보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교회 되게 사랑하네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영적인 중요한 기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딱 보세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십시오. 세상 걸로 채울려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가정이 부흥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 가정과 교회가 부흥되는 건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 복에 대해 귀한 것인 줄로 알고 사모하는 마음 갖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 섬김, 직분, 어떤 특권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간절해지고 아버지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하늘의 복을 사모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신령한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 5월달에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 교회 가운데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